아마 다들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 특송한 오두이 청년처럼 정말 멋지게 잘생긴 청년이 정말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옷은 기가 막히게 입었어요. 그런 여자하고 팔짱을 딱 끼고 데이트를 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야, 저 여자의 아빠는 재벌인가 봐.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못생긴 여자와 데이트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말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옹색하게 짝이 없는 외모의 남학생과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가는 겁니다. 남자가 못생겼어요. 여자는 정말 예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저 친구 의대 붙었나 봐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못생긴 남학생이 또 지지리도 못난 여학생과 함께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야, 쟤네 진짜 사랑하나 봐. 이렇게 수군거린다 그러죠.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게 우습게이든지 심각한 이야기이든지 항상 진리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항상 무언가에 종속이 되는 거죠. 상황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항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그 자체에 의해서는 사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나 조건에, 상황에 지배되는 인간의 사랑. 여기서 과연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사랑, 꿈꾸는 사랑, 낭만적인 사랑을 고대하지만 실상은 이 사랑의 끝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실상 인간 사이의 사랑은 영원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인간의 한계를 뒤집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일단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청년입니다. 젊고 앞날이 창창한 유능한 하나님의 선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등장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이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편과 아내 이야기이기보다는 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참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보된 이 백성들을, 또 특별히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주는 책, 이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도 솔로몬은 왕이죠. 술람미는 그 당시로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던 겁니다. 왕과 이런 여인과의 이런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엮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관계와 같다라는 비유로 성경 곳곳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이런 구체적인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참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호세아가 등장하던 이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정도입니다.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합 왕족의 시대를 끝내고 예후의 칼을 통해서 아합 왕조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토가 확장되고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 이면에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영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풍요를 준다는 풍요의 신 바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선 농사력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농사력에는 어김없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제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안 할 경우에 뭔가 비가 안 내릴 것 같고, 이거를 안 한다면 씨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안 하면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올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슬쩍 바알한테 걸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상 아합 시대에 비하면 이 시대에는 무언가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가짜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 세워서 그저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들은 없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종지부짓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참 좋았는데 버리지 못한 게 있었던 겁니다. 새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버리지 못한 이것.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섬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섬기되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필요하니 이걸 좀 붙잡고 있겠다. 이게 이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여세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가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형편이 딱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신랑이 있는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금 이 백성이 세상과 연하고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과 유흥을 즐기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크게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자 이 청년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먼저 선 알지자, 그래서 이걸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음란한 여인인 겁니다. 소만한 율랑여이든지 아니면 정조 없는 여인이든지 이 동네에서 완전히 유명하게 낙인 찍혀있는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 호세아의 꿈은 완전 송두리째 질밥 피는 그런 명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희의 지금 영적 형편이 이러하다. 너희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 이러하다. 나 참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 너희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이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구원자라는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 뜻도 뭔가 좀 그렇게 결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그녀의 삶과는 완전 다르게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이 에덴에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에 사탄이 등장하게 되죠.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너 인생은 너의 것이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인생은 너가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냐.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이거 먹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 먹고 너가 너의 삶의 주체가 되라. 이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어떻게 됐습니까? 홀라당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유혹과 연합하고 사탄의 유혹에 결부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처럼 타락한 까닭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타락한 까닭에 죄가 죄를 낳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만 생각해봐도, 아니 일주일, 한 달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명찰 달고 있지만 저라고 죄에 대해서 무관할까요? 저 역시도 죄 짓고 삽니다. 저 역시도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일 따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존재, 그와 같은 비참한 존재를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청년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새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을 때만 이 고멜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하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그에게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낳았다라고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음탕한 여인이었지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죠.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다른 남자와 또 삽니다. 그러다가 종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몹쓸 거를 다 보게 됩니다. 그거를 호세아가 가서 끊임없이 찾아오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은 거죠. 그게 결국 친자 가능성이 희박하다. 둘째, 셋째의 경우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맞이하게 될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끔찍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음란한 자식 낳으라고 주님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두어서 키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삼아서. 그러면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 가서 뭐 돈 주고도 이름을 잘 지으려고 애를 쓰시더만은요. 어제 화평 목장에서 그 청소하고 식사하고 그 티타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김창애 성도님이 그 오늘 기도하신 그 안순성 장로님
장로님 이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타라 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타라 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승선 타라 안승선 타지 마라 이 연상법으로 그 이름을 외우신 거죠.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 이거 치는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종철입니다. 종철아. 그 종철아 그러니까 종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 이름을 얼마나 잘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기가 막힌 이름으로 또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에게 이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이스르엘로 지으라. 이스르엘, 심판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작,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상징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도륙을 당했던, 그래서 피가 난자했던 바로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심판의 시작, 그게 첫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이의 이름은 더 비참합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 이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not, 부정사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둘째 아이 이름을 지었고, 셋째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 나와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끝, 영적인 파산, 영적인 이혼을 선고한 이름으로 셋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런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또한 이처럼 비참한 이름으로 짓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로루하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로암미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손길을 바라볼 길이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왜 조현병도 있고 망상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약을 처방해줘도 약을 잘 안 먹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나를 독살하기 위해서 모종의 이렇게 국가기관이 연루돼서 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나는 괜찮은 겁니다. 나는 정상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병들이 육신으로 다 나와서 어떤 일단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이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알 때 그때 건강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존재인가,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 어떻습니까? 암미입니까? 로함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로하마입니까? 루하마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죄와 무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욕심과 무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죽음을 위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도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자리, 먼저 섬김을 받는 자리, 이 섬기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그 누가 과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인생, 그런 조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라는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 한마디를 통해서 이전에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진멸하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축복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로암미, 로하마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그러나 이 하나의 접속사를 통해서 이처럼 암미의 인생으로 바뀌고 루하마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한 우두머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지도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도자, 통치자가 바로 신약에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조를 먼저 기록하고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유다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우두머리, 그 통치자, 그 지도자, 그가 바로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마땅한 존재, 로루하마, 로암미 인생, 죄로 썩은 인생, 비참한 인생,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그 아들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인생,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한 인생, 그 인생을 위하여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갚아 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조화를 이룬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공의라면 그건 무자비한 폭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잘못들을 다 드러내서 다 심판하고 처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 공의를 상실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잘못해도 다 괜찮다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방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우리 대신 쏟아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인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바로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가 아직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버리는 그런 순간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압도적인 희생, 이 압도적인 사랑, 이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로루하마, 궁일이 없다, 용서가 없다 라고 심판의 앞에 놓였던 우리가 이제 루하마, 궁유를 입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로와 암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는 이제부터 암미,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살아계신 내 아들, 딸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파고들어야 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책으로 읽어서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침실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두근두근 느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진심을, 그 사랑을 힘써 알아가자.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조건 없는 인생, 자격 없는 인생, 늘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참한 인생,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그 확신, 그 본심, 그 진심, 주님 그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등에 업히고 살아간다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 앞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포대기에 우리를 업고 다니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발로 딛고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업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제 부부가 걸어가다가 아내가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래서 남편이 업어주죠. 근데 엄청 무거운 겁니다. 입이 아주 툭 나왔어요. 이제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 여보 나 무겁지? 무겁지? 아주 총명한 목소리로 남편이 말합니다. 아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무거울 수가 있나? 아 내려. 내가 대신 업어줄게. 이제 남편을 업은 겁니다. 남편이 업혀가지고는 어때? 난 좀 가볍지? 이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남편이죠. 아내가 받아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엄청 가벼워.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다 들어갔지. 간도 쓸개도 없지. 가볍지 그럼. 뭐 이렇게 업어주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마시는 거 있으면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고 이렇게 주는 반면 남자들은 꼭 상한 것만 주죠. 여보 이거 먹어봐 맛이 이상해 하고 여러분 남편이신 우리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런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안아주시고 끝없이 등에 업어주시고 일방적인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우리를 끝없이 이끄시느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실패한 죄인이 아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자격 없고 아무리 조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넌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서 너는 새롭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내 안에서 언제나 새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언제나 새 신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 이와 같은 사랑은 나만이 독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젖는다면 이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또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다 젖어간다면, 그 무한한 사랑에 젖어서 내 삶을 통해 사랑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로암미의 인생이 암미의 삶을 살고 루하마의 인생이 루하마를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멜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고 루하마의 인생을 루하마의 인생으로, 로암미의 인생을 암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써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구원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